5일차 성경 공부 자유의 복음. 본문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 있었던 사도들을 만나고자 했습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으로 갔을까요? 교재 25페이지 1번 질문입니다. 1절에서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다.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갔는가? 바울은 14년 후에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2번, 바울은 누구를 보기 원했는가? 2절을 보면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자들을 보기 원했습니다. 여기서 유력한 자들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적인 지도자들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유력한 자였습니다. 26페이지로 넘어가서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전해도 된다는 인간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았다. 1장 12절을 보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직접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3번 그렇다면 왜 바울은 내가 전파하는 복음을 그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했는가? 2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한 이유는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했던 그 일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지금 열심히 하고 그리고 과거에 열심히 했던 일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 사역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러 간 것입니다. 4번,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는 무엇인가? 4절에 의하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은 거짓 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조건은 단 하나,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형제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할례는 남자의 생식기 끝부분을 자르는 의식입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포경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남자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할례를 받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였습니다. 거짓 형제들은 바로 이 할례를 예수 믿는 자들도 받아야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할례와 더불어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닙니다.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형제들이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는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들도 자신이 전하는 복음을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혹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것과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거짓 형제들이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고 있지는 않은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 예루살렘 지도자들도 자신과 동일한 복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5번 디도의 국적은 무엇인가? 3절 말씀을 보면 디도는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습니다. 6번 예루살렘의 교계 리더들이 디도에게 유대인의 징표인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은 것이 왜 의미심장한가? 이것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만약 이 예루살렘의 리더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요구했다면 예루살렘의 리더들도 거짓 형제들과 같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디도에게 할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적용. 하나님이 바울 시대에 행하신 일들이 왜 오늘날의 우리에게 중요한지 생각해보라. 다른 종교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라고 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주지 못한다. 그에 반해 복음의 자유를 온전히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다시 읽으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의식 또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왜곡하고 손상시키는 가르침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